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온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나의 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평소에는 좋아 보이나 또 내 성품이 평소에는 좋아 보이나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나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처럼 내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는 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 혹은 내가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었을 때 또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의 진면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나는 그 길로 빠져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적보다 잘 듣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것뿐이지 이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고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내가 평생토록 마귀의 자식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내 안에 가득 채워넣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제일 많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소개해주는 그런 스펙타클한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저도 세대가 좀 돼서요.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집트 왕자에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모세가 땅바닥에
이렇게 지팡이를 팍 치니까 갑자기 그 앞에 이렇게 바닷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는데 갑자기 막 천둥 같은 게 우궁 치는데 그 옆에 그 물로 된 벽에 그 큰 고래가 막 그림자로 보이고 막 이런 그래갖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멋진 장면 앞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딱 뭔가 믿음으로 내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니 그 홍해 길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길로 가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냥 그래 너네들은 그냥 그렇게 해다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의 능력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럼 끝까지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와 하면서 그들을 죽이러 혹은 그들을 다시 포로 삼으러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위기가 빠지니까 사람들은 당황하고 제된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가 빠졌을 때 이것만 있으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좀 살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 것이냐 돈을 믿는 것이냐, 너는 나를 믿는 것이냐 직장을 믿는 것이냐, 너는 나를 믿는 것이냐 그 사람을 믿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훈련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 내가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평소에 말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갑자기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내가 평소 때 어떻게 말하면 품격 있게, 어떻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고, 갑자기 내가 하고 있었던 사역,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말씀,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손발이 떨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때 단 하나 고백할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너네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겠지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 찾아온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멋지게 이겼을 때 나는 그것으로 내 영광을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멘붕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기에 찾아왔을 때 이성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 기억해야 될 딱 하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반응 내가 앞서 나가서 이거가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부터가 탁 될 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내 안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